누가복음 1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인간이 모두 죄인이라고 말할 때 다른 죄들보다 특별히 더 큰 죄는 없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분리시키고 단절시키기 때문에 모든 죄는 속죄와 회개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나는 당신보다 더 큰 죄인이고 그는 나보다 더 큰 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성립될 수 없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듯 대죄와 소죄로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작은 죄라고 하여도 범죄자는 영적으로 죽어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점에서 똑같이 큰 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인 메시아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들보다 알면서 거부한 사람들의 죄를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알면서 고의적으로 대적들에게 넘긴 가룟 유다, 또는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이적들을 눈으로 보고서도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의 죄는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더 크다는 것은 또한 그들의 심판날에 받을 형벌이 다른 자들보다 클 것을 암시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에 대해 언급하신 적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2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저 개인적으로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가장 큰 죄로 여기시는 것은 교만과 살인과 음란과 폭력의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약한 자들에 대한 폭력으로 행해지는 모든 죄들을 가장 경멸하십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을 오해하여 하나님이 마치 전쟁을 좋아하시고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좋아하신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은 전쟁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며 죄인들이 죽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인간들의 타락한 문화와 관습 아래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용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가부장제라든지 노예제도라든지 하는 등의 악한 관습이나 법, 심지어 전쟁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때로는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거룩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였던 폭력적이고 음란한 민족들에 대하여 그들을 진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죄악들보다 가장 큰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신앙의 죄입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속죄함을 받아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로 오지 않으면 그는 그대로 그 죄를 가지고 죽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들에게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불신자로 죽은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을 베푸신 후에 반드시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회개 없이는 어떤 사람도 새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기에 회개를 촉구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천국 복음을 위한 첫 음성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말하자면 회개 없이는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죄가 없어 회개할 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아마도 세상에 워낙 험악한 죄인들이 많아서 자기의 죄는 죄도 아니라는 의미일 겁니다. 자기 죄 정도는 눈 감아줄 만한 작은 허물 정도라고 여기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서는요, 작은 죄라는 건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용서함이 없고 용서함이 없이는 생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은요, 자기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기 때문에 단지 죄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자부합니다. 누군가를 속이거나 남의 것을 빼앗은 적도 없고 오히려 꾸준히 구제와 봉사를 실천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 사는 날 동안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은 회개할 것밖에 없다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은 아무도 없으며 오히려 회개할 것밖에 없는 죄인이 바로 우리의 실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첫째,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회개란 지나간 일을 돌이켜본다 또는 마음을 바꾸다 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나함과 헬라어 메타노이아입니다. 여기에는 잘못을 빌거나 하나님께로 향하는 행위를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개 행위의 일차적인 모습은 지난날을 돌이켜보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며 하나님께로 돌이켜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회개란 둘째, 새로운 생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이제까지 살던 생활을 버리고 이제는 세상을 본받는 자가 아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하였습니다. 생활의 변화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는 나아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용서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죄라는 것은 없음을, 내 인생에 회개할 수 없을 만큼 큰 죄도 없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구원하신 그 은혜로 하나님께로 나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로 인하여 살아감이 아니라 나의 어떤 의로움이나 나의 어떤 행위로 살아감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였음을,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였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